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닮으려 해도 예수님을 닮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라도 닮았으면 한 마음인데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뒤꿈치라도 닮았으면 하는 마음에 늘 노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것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 전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무엇이죠? 우리 사모님이 제일 똑똑하신데 사모님이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셔도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신주 전원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미숙하고 어리석고 볼품 사나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저는 진짜 바보였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바보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도 바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쏟아 부으십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만물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구요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은 교회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기보다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보면은 힘써 지키는 게 아니고 갈라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하나되게 힘쓰게 하는 방법이
모든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이 용납이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 눈에 술술 들어오거든요. 잘못이 그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끌어안고 품어라가 용납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 하나된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장애자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면 아이가 몸과 키가 육체가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간장이 나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애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 그것은 병든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개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함께 갑니다. 내 혼자만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라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신앙 성숙은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각 개인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가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가 성숙하게 하며 성도가 성장하게 하여 온전하게 자라게 하면 뭘 합니까? 신앙이 성숙을 하면은 당연히 봉사의 일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봉사의 일을, 봉사라는 것,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집니다. 다음 시간에 전날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이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는, 우리가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내 신앙이 저 사람, 우리 집사님하고 비교해서 내 신앙이 조금 더 낫지, 이게 아니에요. 신주 저런교회가 화재교회, 원동교회하고 비교해서 조금 낫지, 이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일꾼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흠이나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해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성장하는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보십시오.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 지혜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줍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지혜와 지식, 온갖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교회는 우리가 이 신주 전원교회는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함, 그 간절함,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경외함에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더해집니다. 사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도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혜, 선물, 은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만큼?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셔서 주어야 될 만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려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복잡하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리품인 영적인 은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편 68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바울이 설명해서 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교회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의 요 직분들은 없어졌고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2장 4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교회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지를 않아지요. 화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다릅니다. 자꾸 저보고 제가 좀 못하는 것도 있어도 또 조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사님 다른 거 다 잘하셔. 말씀 전하는 거 빼고는 다 잘하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교회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팔, 다리, 수많은 우리의 장기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사가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섬기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위로하는 자도 있고 구제하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돌라고 가끔씩 기도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잘 전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방언 말하는 자도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면은 더 큰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우리가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하나를 가진 사람도 있고 두 개, 세 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교회의 은사를 활용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은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해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가르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새신자반에도 가고,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다 해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니까 받기는 받았는 것 같은데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섬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체 사역입니다. 그 중에 일들을 해보면은 흥미가 가고 기쁘고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유익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의 문 입구에서부터 들어와서 식당 봉사까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많이 준 사람은 5달란트, 적게 준 사람은 2달란트, 또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그 이익을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받은 달란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취리라는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은사를 봉사로 사용하지도 않고 묻어만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까요? 주님께서 직접 주었는데 반드시 책망합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자신이 성장합니다. 점점 더 좋은 은사로 주님께서 더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없습니다. 목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개인이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은 직분자를 말합니다.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세우셨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직분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자가 잘못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구제하는 일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공동의회를 거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집사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교회 1년만 나오면 집사 직분을 주라고 합니다. 목사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1년 지났으니까 교회 집사를 주라 하면은 내 혼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직분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를 세울 때에 봉사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봉사자입니다. 집사도, 권사도, 전도사도, 목사도, 장로도. 그래서 즐겁게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목적을 갖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신 것이냐? 봉사의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꼴을 보여야 됩니다. 그 직분자들이 꼴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하면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신앙 인격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한 자를 봉사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를 세웠는데, 목사를 세웠는데,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권사를 세웠는데, 전도사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가 엉뚱한 일을 하고 교회에 분란을 자초한다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해서 교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으로 성숙한 직분자가 더 중요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시험이 됩니다. 일 자체보다도 신앙에 성숙할 때에 그 직분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부는 겸손해야 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성품으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3,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분자가 갖춰야 될 성품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 교인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받는데 나는 왜 대접을 못 받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겸손하고 협력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로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는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